오늘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여러 문 이름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면 벳 하면 집이죠. 벳 그리고 헤세드입니다. 벳 헤세드.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헤세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렇고 이 아람어로 읽으면은 벳 에쉬다 해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집 뭐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 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벳 헤세드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하면 정자같이 이렇게 좀 햇빛을 피하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런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행각을 5개를 지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았느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아마 혈기 마른 사람은 그 중풍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잠깐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절부터 바로 넘어가 보면, 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의 주인공인 38해 된 38년이나 병자로 있었던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38년 내내 거기 누워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예수님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여기 잠시 후에 설명이라고 나온 이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렸느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물을 한번 확 휘저으면 제일 먼저 탁 들어간 사람이 이제 병이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 성경 전체를 걸쳐서도 제일 특이하고 하여간 희한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봐도 이런 식으로 병 고쳐지는 법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는요 양쪽에 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휘젓고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괄호로 묶여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은 가끔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중에서 그 아프리카 꿀잡이 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자기 둥지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마치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아요. 다른 새 집 둥지에. 그래서 이제 그 연구팀이 이 둥지를 촬영을 했는데, 자, 이 새가 이제 꿀잡이 새입니다. 이 꿀잡이 새가 그 딱새 둥지에 가서 꿀잡이 새가 자기 새끼를 낳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능인데 꿀잡이 새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무슨 지시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알로 태어났으니까 너 나중에 알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해라, 무슨 전혀 지시를 받지 않았을 텐데, 꿀잡이 새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집주인, 그 딱새 아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언제까지 계속 공격하느냐? 막 부리로 쪼고 발로 밟고, 이제 등치가 자기가 더 크니까 계속 공격을 해서 얘가 조그만 게 딱새고, 이제 이 꿀잡이 새가 이 침입자예요. 침입자인데 집주인을 계속 공격을 하더니 언제까지 공격하느냐? 애가 죽을 때까지. 결국 얘를 죽여버립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꿀잡이 새는요 본능이 뭡니까? 깨어나자마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깨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애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라 뭡니까? 살조? 그런 이제 그 본능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또 잘 알듯이 뻐꾸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뻐꾸기가 자기가 이제 어디다가 알을 낳을까 이제 주변을 잘 둘러봅니다. 둘러보다가 어디다가 알을 낳냐면 그 알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 그 둥지에다가 자기 알 색깔이 똑같아요.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특이한 게
자기가 알을 낳고는 원래 알이 4개가 있는데 하나가 넣으면 5개가 되잖아요. 그 알 하나를 치워버린답니다. 이 뻐꾸기가 알 하나를 완전 범죄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큰 알이 뻐꾸기 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이 뻐꾸기는 새끼가 크고 이 뱁새라고 한대요.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뱁새인데, 뱁새는 이제 조그맣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뻐꾸기도 본능적으로 그 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다른 알들을 이렇게 물구나무 서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자기가 알 하나씩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뿐만 아니라 이미 부화되어 있는 다른 새끼까지 이렇게 떨어뜨리고 마는 거죠. 어미새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뻐꾸기는 뱁새에 비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새끼인데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뱁새 어미는 얘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크기가 이렇게 될 때까지. 예, 지금 이 뱁새 어미는 요만하고 이 뻐꾸기 새끼는 이만해요. 그런데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 새끼가 자기 새끼들을 다 죽인지도 모르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정말 사악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그런 일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다니 본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베데스다 연못, 마른 은혜의 집인데 지금 막 물이 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냐면 선착순 한 명. 선착순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외에는 아무도 뭐 그 다음에는 암만 10명이 들어가든 100명이 들어가든 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은혜가 벌어지겠습니까? 다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툼이 벌어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년 된 병자라고 쳐요. 누가 내 앞에 먼저 들어가려고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주겠습니까? 땡기겠습니까? 이게 밀어주는 곳이 되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는데 땡기고 자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은혜가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집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선착순 한 명 그러면 정말 막 은혜롭고 막 축복하고, 야, 너 나왔구나 축복하고 이게 될지, 아니면 서로 막 들어가려고 밀치고 잡아당기고, 아마 거의 후자일 가능성이 거의 100%겠죠. 후자일 가능성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베데스다의 역설이다. 베데스다의 역설, 은혜의 집의 역설이다. 어떤 역설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의 치료인데, 정말 물속에 들어감으로 딱 한 명만 알 수 있는 정말 기적의 치료인데, 이런 기적의 치료는 정말 기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중증이거나 너무 가난해서 뭐 의사도 만날 수 없거나 뭐 이런 중증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기적적인 치료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말 중증 환자, 가난한 사람이 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물속에 정말 선착순 한 명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군대에서 선착순 한 명 그러면 비실비실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제일 막 건장한 사람이 들어옵니까? 당연히 제일 건장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히려 가벼운 환자거나, 중증 환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착순 한 명인데. 오히려 가벼운 환자거나, 아니면 옆에 늘 보호자가 상주에 있어서 그래서 뭐 보호자를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사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보호자가 옆에 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호자가 늘 있는 사람이나 넣어줄 수 있지, 이렇게 막 정말 중증에다가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역설이냐? 정말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중증 환자거나 가난한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증 환자거나 가난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볍거나, 아니면 가벼운 환자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서 뭐 늘 옆에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적이 필요한 환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38년 병자가 그 대표 주자예요. 정말 오랫동안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은혜인 거죠. 여태까지는 사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헤세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헤세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과연 선착순 한 명을 외쳤을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천사가 은혜를 주고 가는 거예요? 분란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은혜는 한 명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싸우고 막 분란이에요. 우리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정말 사악하고 이기적이었을까 그 순간이.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다 절박하거든요. 정말 절박한 가운데 선착순 한 명이면 정말 엄청난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그 전승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은 정확무오하죠. 성경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그 요한이 직접 쓴 원본, 그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거고, 그 원본을 이제 근데 우리는 그 원본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직접 마태가 쓰고 요한이 쓰고 모세가 쓰고 그 원본이 남아 있는 성경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베껴 쓰고 한 사본들이 이제 다 남아 있지 원본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본은 좀 비교적 오래된 사본부터 비교적 최근의 사본까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그 사본의 권위를 따져보면 오래된 사본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나중 사본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오래된 사본이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찾는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뭐냐? 그래도 마침 또 요한복음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본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분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달랑 요 조각입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중에서도 아주 일부밖에 없는,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신약 중에 그 AD 125년경에 사본. 벌써 예수님 부활하시고 거의 뭐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거가 제일 오래된 신약 성경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각조각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통째로 돼 있는 사본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조각 맞춤을 해야 되는, 원본이 진짜 성경 원본에는 뭐라고 써 있었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조각 맞춤을 해서 정말 우리가 원본에 가깝게 점점 가야 되죠. 왜냐하면 오류가 없는 건 원본이니까. 자, 그래서 이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100개 쓰고 100개 쓰다 보면요, 나중에 이 100개 쓰는 사람이, 물론 성경을 100개 쓸 때는 굉장히 열심히 100개 씁니다. 막 100개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붓을 빨아요. 어떻게까지 쓰던 붓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냐. 그래가지고 쓰다가 붓을 빨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잉크 찍어서, 이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베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 베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본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 모든 사본이 원래는 다 똑같아야죠. 원래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사본마다 좀 다르단 말이죠. 잘못 베껴 쓴 것도 있고, 심지어는 설명을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껴 쓰다가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내가 좀 더 넣어 써야 되겠다, 첨가를 해야 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본마다 다 다르고 한데, 그래서 성경 사본에 오류가 없다, 성경 사본이 정확무하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정확무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 원본밖에 없어요. 사본이 다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정확무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경우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무한 영감을 받은 거다,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본도 정확무하지 않은데 어떻게 번역판이 정확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되고 권위를 인정받는, 우리가 사실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막 휘젓고 가는 거, 이게 괄호에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괄호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가끔 읽다가 보면 괄호에 있는 것들이 꽤 나오는데, 그럼 괄호에 있는 구절들은 뭐냐? 이 구절이 성경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를 학자들이 100%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이 구절이
성경 원본에 있다고 100% 확신을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괄호를 넣습니다. 이거는 원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천사가 나타나서 막 휘젓고 그러면 막 한 명만 낳는다, 선착순만 낳는다. 이 이야기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 요한복음의 사본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아주 오래되고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일수록 이 얘기가 없어요. 없고 저 후대의 사본이고, 이 사본은 조금 뭔가 누군가 집어넣거나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약간 의심이 가는 사본들에는 이 천사가 물을 휘젓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대부분의 학자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는 원본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신학적 동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부분이 성경 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진짜 성경 원본에 있었던 얘기냐 없었던 얘기냐를 판단할 때 권위가 있는 사본으로부터 나온 거냐,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부터 나온 거냐, 이걸 비교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도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좀 이상한 얘기냐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기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모든 우리를 돌보심, 이런 것이 천사가 휙 적고서 선착순 한 명 그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휘젓고 가면서 선착순 한 명만 고쳐줄 거야, 나머지는 싸우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후대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왜 생겼을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데스다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온천물이 나와요. 그 온천물이 가끔 간헐천처럼 거품과 함께 팍팍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온천물에 들어가면은 피부병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당연히 있으니까 아마 이런 전승이 내려져 왔겠죠. 이게 막 거품이 올라오고 들어가면 막 낫고 이러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난다고,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 소문이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부분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38년이나 된 병자, 정말 오랜 기간 고통당한 이 병자에게, 이 병자를 이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병을 낫게 해 주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8년이나 고생한 병자에게 질문하기에 적절한 질문은 뭐냐? 어떻게 생각해? 첫 번째,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소? 적절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적절하죠.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가 보지, 정말 아무도 없이 이렇게, 이것도 참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38년 동안 병자였고 나를 물에 넣어줄, 이 사람의 믿음은 그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 믿음은 그건데,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나는 혼자고 비참하고 이래서 나는 정말 절망이다. 정말 낫고는 싶은데, 근데 누가 와서 낫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 누워있는데 일어설 수만 있으면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너 낫고 싶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근데 왜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느냐. 자,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롤드가 아니고 그냥 써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낫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에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나을 수 없냐면 나는 이래서 절대로 나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을 수 없다,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명이 참 쉽게 될까를 계속 몇 주를 고민을 했습니다. 몇 주를 고민하는데 마침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끝나서 이제 주일 아침부터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지난주 주일 아침에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자하고는 다 이제 그 침례식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사역자님들이 이제 그 물 데우는 장치 히터를 3kW짜리를 사왔어. 그래서 뭐 굉장히 용량이 크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이제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미리 해보는 거죠. 근데 물이 안 데워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영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들이 막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니까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이걸 틀어놓겠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 자는데 아무래도 좀 더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나와서 이제 제가 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하는데도 이게 안 데워지는 거예요. 안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좀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이게 3kW고 물의 용량을 보니까 1650리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데워지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14시간이 걸려요. 17시간이 걸려요. 17시간. 그래서 큰일 났다. 그제서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큰일 났다. 17시간 동안 데워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넋놓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서 이제 막 계속 시간만 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 묵상을 계속 그때부터 지금 새벽부터 하고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앉아 있으니까 마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히터 켠지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물을 데우고자 하느냐. 내가 물을 데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마치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냐며 목사가 대답하되 주여 물의 비열이 4.2나 되고 못의 표면적이 넓어 가열하는 동안에 열기가 다 빠져나가나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하도 제가 묵상을 그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한테 너 물을 데우고자 하느냐? 정말 데우고자 한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계속 앉아있냐? 제가 지금 거기 계속 앉아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7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 줄 알면.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이만큼씩 끓여가서 갖다 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한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고 있냐? 자, 지금 이 병자는 38년 됐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있었다고 칩시다. 20년 동안 못 났어요. 앞으로 20년 더 있으면 낫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력은 만약에 진짜로 천사가 온다고 쳐도, 진짜로 천사가 와서 진짜로 한 명씩 나을 수 있다고 쳐도 앞으로 20년 후면 이 사람의 기력은 더 쇠해질 거고 더 약해질 거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까? 더 못 나요. 더 못 나.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래서 대답을 하잖아요. 제가 왜 못 낫냐면요, 제가 이렇게 기력도 없고 저를 넣어줄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여기 왜 계속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진짜 천사가 나타난다 해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죠.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전승에 의해서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 뛰어가는 그런 방법이야.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천물에 담궈서 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육이냐 역이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어떤 가망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러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 왜? 지금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으니까. 지금 방법으로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이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가장 할 수 없는 일.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일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에게 걸어가라,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낫고자 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변화해야 될 만한,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는 변화돼야 됩니다. 이 상황을 나는 꼭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방법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그런 일이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적인 명령에 일어나야 됩니다. 육적으로 안 되면 방법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 해결 안 되는 나의 삶에 영적인 자극을 줘야죠. 그 영적 자극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육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실 때 그 영적 도전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이 집은요, 헷세드가 없었어요. 이름만 베데스다였지 헷세드가 없었습니다. 다툼만 있었고 경쟁만 있었습니다. 이 헷세드가 없는 이 삶에 진정한 헷세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헷세드의 가족의 삶에 진정한 헷세드를 경험하는, 육적인 삶으로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